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아멘. 요즘은 1년이 넘도록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연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서 생활하다 의욕을 잃고 소망을 잃고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삶이 무기력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끊임없이 갇히고 또 스스로 가두고 해가면서 외롭고 우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며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따라 흘러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이 세상을 흐름이 어떠하든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믿음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의 의식이나 형식을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 위대한 신분상의 변화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육체에 속해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 속해 있었지만은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생명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주어져서 그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표적들이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물질의 세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광대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영적 세계의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귀신 등과 같은 여러 귀신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귀신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환경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교육이나 정치적인 제도로 내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으로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뭘 복종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심령 가운데 마음의 슬픔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절망이 되어지고 미워지고 공격하고 싶고 날마다 심령이 불안하다면 더럽고 악한 마귀 새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도사리고 침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빛이 임합니다.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그림자들이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갈 길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만 생각하고 앞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 이제는 좀 쉬라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친구들을 만나도 대면 했는데 요즘은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언제 보고 또 보는 거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당연히 친구들도 생전 그렇게 환대를 안 하던 사람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니까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똑같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똑같은 상황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이 가져다 두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 되는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오늘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우리 심령을 끊임없이 북돋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 것이다,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꿈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지원할 것이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떼자. 그래, 잘했다, 이제 두 걸음 떼보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했던 자리에 다다라 있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럽고 악한 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명령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기 자신과 생활 속에서 자리 잡은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산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말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모두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고, 고넬료의 가족들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은 성령으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뭔데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방언을 받으라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방언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무엇보다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 신앙의 덕을 세워줍니다.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업무를 보다가도, 길거리를 가다가도, 장을 보다가도, 그래서 어느 환경, 어느 순간이든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들 때 우리는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회중 예배이기 때문에, 회중 예배에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도 모르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방언이 튀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절제하느라고 예를 써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절제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리더,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린, 가장 약한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피해 보려고 예를 씁니다만은, 예를 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걸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또 이 시간도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며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삶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물려받은, 상속받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상속받은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해준 기도, 할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그 기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람이 이처럼 기도를 해주는 것도 이렇게 큰데, 성령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말로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하는 이 임기 말에 솔로몬의 모습은 저주를 받아도 10번, 1000번을 더 받아도 마땅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참아줘요. 왜?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을 기억하여서 내가 이들의 형편을 알고 이들의 사정을 알아 내가 대신 감당하였으니 하나님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처럼 크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은혜를 확신으로 마음에 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성적인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깊이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간의 어떤 그 지혜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그 좋은 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로 그 배를 타고 호송되고 있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그 광풍을 만나서 바닷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메리데라고 하는 섬에 어떻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샘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독사에 물려서 또다시 죽어야만 했지만은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게 하였고,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경험으로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유 불문하고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난파되어져서 밀려온 사람들, 그저 돕는 수준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을 열고 마치 신을 받들듯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내 기준의 사고방식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람도 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자.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비록 뱀과 같은 독이 가득한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에 물리면 정말로 뱀의 독처럼 즉사하게 하는 맹독은 아닐지라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중독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서서히 몰아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독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와 술, 마약이 중독이 되고 또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또 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스스로 자해를 하고 스스로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이 자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그 중독에 빠져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중독증이 일단 생기면 인간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헤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육체적, 정신적 모든 중독증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독소가, 마음 안에서 독소가 제거되어지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건강을 되찾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병든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도 병든 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함께하여서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병든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신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자기 자신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들을 한 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두 번, 세 번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누가 기도를 해서 나와서 대단하고 굉장해. 아니요. 대단할 것도 없고 굉장할 것도 없어요. 지가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할 것도 없어요. 왜?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아는 거니까.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이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고, 빼앗겼던 하나님 그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독을 제거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기 불편하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불안할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디가 아플 때마다 내가 스스로 손으로 얹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마귀 사단을 쫓아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고 날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위대한 표적으로 무장해서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육체와 마음의 독을 모두 제거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전하고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일하시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이어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